이 땅에 오신 이유도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자유라고 하는 훈장과 자유라고 하는 트로피를 우리가 어디에다 보관하기 위해서 자유를 주신 게 아니고, 그 자유를 누리고 행사하고 마음껏 사용하라고, 자유자로서 살라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그 사용할 수 있는 자유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참된 복음의 사람은 자유하며 살아갑니다. 그 지난주에 주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그 부분을 함께 살폈는데요. 오늘은 그 자유는 어디를 향하는 자유냐, 어떤 거냐라고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오늘 16절이 전체의 심장부에 해당됩니다. 죄에게서 해방되어서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여기 보면 죄에서 해방되었다. 자, 이거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죠. 죄로부터 해방이 되어서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 마귀 사단의 권세로부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죄에서 해방되어서 우리가 자유자가 되었는데, 그러면은 이제는 우리가 영세 중립국의 상태가 되어서 이제는 그 누구에게도 소속되지 않은 그런 자유자가 되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죄에게서 해방되어 뭐죠? 여기 나옵니다. 의에게 종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유와 좀 다른 거죠. 아무도 나를 억압하거나 건드리거나 나에게 뭐라고 할 수 없는, 나에게 누구도 터치 못할 그런 자유자로 나온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고, 진짜 진정한 자유는 잘못된 데서 해방되어서, 죄에게서 해방되어서 의에게, 하나님에게, 진리에게로 가서 그분의 다스림을 받고 그분의 통치를 받고 그분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자발적으로 종로로 타게 되는 것, 그게 진정한 자유다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유를 오남용할 위험이 많다는 거죠. 해방된 거, 어디로부터 해방되고 이제는 나는 구속이 없고,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잘못된 권위로부터 탈권위의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까 이번에 정말로 젊은 꽃다운 교사가 스스로 생애를 마감하는 일이 일어났는데, 그게 교권이 땅에 떨어졌고 그 사람들이 자기의 자유의 소중한 만큼 자유의 성숙함을 붙잡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져야 될, 지난주와 이번 주가 연결돼야 될 것은 뭔가 하면, 자유의 절반은 잘못되고 얽매이고 죄된 것에서부터 우리가 해방된 것이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제공하는 그분에게로 계속해서 나가야 된다는, 그 거룩함을 이루는 그 성화의 과정을 지속하지 않으면 우리는 애매한 상태에서 머물러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우왕좌왕하고 광야에서 방황하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라는 것은 영세 중립국의 상태로 우리를 이끄는 게 아니고 우리의 신분과 소속을 완전히 바꾸는 거라고 봐야 됩니다. 뭔가 하면 죄의 나라, 사탄의 나라, 불법의 나라, 정욕의 본성의 나라의 시민으로 사는 사람이 이제 소속을 완전히 옮긴 거예요. 어떤 나라로요? 하나님의 나라로, 빛의 나라로, 진리의 나라로, 거룩의 나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나라로 신분과 소속이 바뀌었고 우리의 정체성이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어떤 나라를 위해서 어떤 시민으로 살아가느냐, 그게 우리의 자유에 엄청난 차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제가 이제 묵상을 하면서
두 가지 이미지가 좀 떠오릅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출애굽기 21장쯤에 가보면 신명기에도 일부 나오지만은 자원하여 종이 되는 일이 소개됩니다. 이제 히브리인들 중에서 노예가 되어서 종 노릇하면은 어떤 규정이 있는가 하면 6년 동안은 종 노릇을 하지만 7년째가 되는 그 해에는 그 히브리인 노예는 이제는 자유자의 신분이 된다라고 하는 그 구약의 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7년째는 자유한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규정이 출애굽기에 21장에 나오는데요. 그런데 그 자유의 권리가 획득 가능한 사람이 그 자유를 반납하기를 원하면 그 사람은 주인과 함께 제사장에 가서 확인을 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집에 문설주에다가 귀를 대고 귀를 뚫는 겁니다. 송곳으로 못으로 뚫어서 나는 자유의 자격을 얻었지만은 스스로 이 집의 주인도 좋고 나는 이 집에서 정말로 계속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을 하는 일들의 규정을 소개를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는 어떠한 소속도 안 가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그 분위기와 이미지 속에는 진정한 자유는 자원에서 스스로 속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그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반대의 그림이 하나 또 있습니다. 그거는 뭔가 하면 우리 주님께서 이런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귀신 들렸습니다. 근데 귀신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바깥에 있었던 우글거리는 귀신들이 그 모습을 봤습니다. 그 집이 아무도 없고 소재가 되어서 깨끗한 상태가 되니까 7마리 귀신이 그 사람 앞에 들어와 버렸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유를 남용하면 그거는 훨씬 더 악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나가서 청소가 되고 소재가 되었다고 해서 인생의 문제가 정리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 가운데 7귀신, 70마리의 귀신이 들어와서 그 인생을 사로잡아 버릴 수도 있고 그의 삶이 낭비되어 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이미지는 자유는 무엇이냐, 진정한 자유는 무엇이냐를 우리에게 생각을 해주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종된 데서 해방된 것만이 자유가 아니고 우리가 스스로 자원하여 진리와 거룩함과 의에게 종노릇하는 삶으로 자원하여 나가는 게, 그게 진짜 자유가 훈련되고 성장해가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은 우리의 구원의 사건에 대한 너무나 선명한 상징으로 사용이 됩니다. 해방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남미와 그 제3세계 해방 운동을 성경과 연결시켜서 한때 유행했던 신앙이 해방 신학입니다. 그들은 출애굽의 사건을 철저하게 민중의 주권 운동으로 봅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철권 통치에서 그들은 스스로 그 억압과 그 노예됨을 끊어버리고 과감하게 떨쳐나온 사건으로 그 출애굽기를 묘사를 하는 겁니다. 한 1%, 2% 그런 의미가 있겠지만은 그 출애굽의 사건의 핵심은 민족 자결, 우리가 자유를 얻자,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그 출애굽 사건의 진정한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죄의 굴레에 매여 있는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부터 죄의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어서, 자, 그런데 보십시오. 광야로 불러낸 게 하나님의 의도의 마지막이 아니죠. 광야를 지나면서 그들은 뭘 해야 됩니까?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가는 거죠. 이제는 광야에서 이런저런 재미도 있고 캠핑도 하고 설레기도 하고 긴장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염려도 되는 그런 삶에서 방랑자로 살아가는 게 주님이 그들을 불러내신 최종 목적이 아니라, 그들을 불러내어서 그들을 하나님이 원하는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는 게 주님의 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로 나와가지고 우리는 해방을 누렸으니까 이제 우리는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우리는 이 땅에서 자유하면서 광야길을, 나그네 길을, 세상은 원래 방랑자여 하면서 노래 부르면서 걸어가는 거라고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그들은 복음이 말하는 진정한 자유를 모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의 목적은 가나안인 겁니다. 애굽을 나와서 하나님이 원하는 거룩한 자리로 가기 원해서 그 광야길을 기도하며 광야에서 인내하며 주님을 바라보고 신뢰하고 그 광야의 샘물을 경험하고 기적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고 또다시 달려가면서 결국은 절로 역정을 통해서 주님의 영원한 소원의 항구에 도달하는 것, 이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의미와 목적인데, 이 전체 부르심의 그 흐름과 목적이 구원의 의미를 잘 모르고 별로 시시하게 여기고 내 눈앞에 보이는 것만, 이것만 열심히 붙잡고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의미를 자꾸 놓쳐버리고 가난하게 되고 연약하게 되고 피곤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탈북민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탈북자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로 위험을 건너뛰어서 탈북을 했습니다. 제가 아주 이제 섬기던 교회에 이제 어른 탈북자가 있었습니다. 청년이었는데 그가 결혼도 하고 그런 모습을 봤는데, 그 탈북자는 실제로 38선을, 휴전선을 몸으로 완전히 뛰어넘어 와가지고 탈북을 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군대에서 뭔가 잘못된 일이 일어나가지고 처벌받을까봐 두려워서 도망을 친 건 하지만은, 그렇게 오거나 압록강을 건너거나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탈북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목숨을 걸고 그들이 탈북을 한 이유 중에 하나는 자유의 숨결을 누리고 싶다, 이런 거겠죠. 자유 대한민국에서. 근데 그들은 뭘 알게 됐습니까? 북한의 정치 체제를 알게 되었습니다. 숨막히는 사회고 그들이 교육했던 남한의 실체가 전혀 다르다, 남한은 자유 대한민국이다 라는 것들을 그들이 알게 됐다고 봅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탈북을 했는데, 그들이 가장 먼저 남한에 오면 어떤 걸 느끼겠습니까? 자유의 기운을 느끼겠죠. 무한한 자유와 선택과 모든 것, 하고 싶은 걸 하고 하고 싶은 걸 하기 싫은 걸 하지 않고 거주를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 사는 그 자유의 기운을 만끽하면서도 이 탈북민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이 뭔가 하면 북한식 사고방식을, 그 북한 사고방식의 물을 빼는 일을 계속 해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루아침에 안 되게 돼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상명하달, 공산주의, 수령어버이의 그 지령은 뭐 전부 다 이거는 법이다 라고 하는 그 사고방식에 젖어 있던 사람이 남한식의 자유대한민국, 모든 것들은 투표와 여론과 이 모든 것으로 결정되는 이 분위기를 그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그런데 그들이 자유대한민국에서는 그 북한식 사고방식을 없애고 내려놓고 그러면서 자유롭게 대화하고 자유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법을 익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들은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우리 대한민국에서의 자유가 모든 범죄를 합법화시키는 자유가 아니라는 사실도 그들이 익혀야 되는 거죠. 남한의 자유 대한민국에 왔다고 해서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다른 사람 속이고 그리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는 게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는 것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고민하는 거죠. 야, 쉽지 않네. 사실 탈북자들이 그렇게 자유 대한민국을 꿈꿔왔지만은 먹고 살기도 힘들고 자립하기도 힘들고 공동체 생활하기도 힘들어가지고 고민이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영적인 원리도 유사한 것이죠. 우리는 원래 하나님이 없는 죄의 세상 가운데서 누리고 살고 하는 게 너무나 익숙했던 거예요. 그런 세계에서 살다가 하나님이 원하는 의의 나라로 옮겨왔다는 거죠. 우리의 신분과 소속이 바뀐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수준은 우리가 자유를 구사하고 의의 나라의 시민답게 살아갈 능력은 우리가 구비가 되었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그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옛사람의 모습에 그 잘못된 모습들은 빼고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다운 모습들은 길러가는 이 일들을 계속해 가는 게 신자의 작업이고 사명이다. 우리가 그거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16절을 보면은 바울이 잘 하는 게 뭔가 하면 자문자답입니다. 자문자답. 저도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제가 답을 하는 그런 일을 하지만은 자문자답은 시간을 아낄 수 있고 우리 회중들이 가질 만한 질문을 바울이 먼저 던져주는 겁니다. 그래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고 우리의 소속이 바뀌었고 이제는 우리가 죄의 나라, 사단의 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빛의 나라로 옮겨왔는데 그거는 우리에게 일어난 일인데 지금 바울이 질문을 던집니다. 죄를 지으리요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이 질문이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거기 응답을 해야 될 질문입니다. 죄를 지으리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죄 지으면서 사는 게 당연하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근데 이걸 1절에 보십시오. 1절에 보면은 유사한 내용이 또 나옵니다. 그런데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여러분 이게 똑같지는 않지만 유사한데 좀 뉘앙스가 다릅니다. 죄에 거하겠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죄에 거한다는 것은 현재형입니다. 계속해서 죄 가운데 살고 빠져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오늘 15절에 있는 죄를 지으려는 것은 과거형입니다. 단발적인 죄, 그 어떤 선택의 과정에서 죄인 줄 알면서도 그거를 선택하겠느냐니까 뉘앙스는 다르지만은 의미는 똑같습니다. 죄 가운데 거하고 죄를 노골적으로 짓고 죄의 선택을 너희들이 할 수 있겠느냐? 어떤 너희가? 신자인 너희가, 구원받은 너희가, 하나님의 의의 법을 아는 너희가, 빛의 자녀인 너희가 그 죄의 법을 선택할 수 있느냐? 그리고 바울은 즉각적으로 대답하죠.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는 것은 당위적인 거예요. 그렇지 않기를 바란다. 제발 그렇게 하지 마라. 이게 아니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뭔가 하면 이 당위적인 부르심 앞에 우리가 서 있다는 것을 너희가 잊지 말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죄 짓는 선택을 할 수 없다. 시험받아 넘어지고 죄의 유혹과 영향력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지만은 믿음의 선택을 할 때는 그런 선택의 길을 갈 수 없고 할 수 없는 게 신자의 신분이다. 이렇게 바울은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왜 바울은 이런 질문과 대답을 하는 겁니까? 자유를 남용하는 잘못된 구원파와 같은 주장들이 난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과 고민을 해본 적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구원의 감격을 누리게 되었을 때 진짜 자유를 누리면서 그러면은 이제 나를 정죄할 게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그 감각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러니까 죄 문제에 대해서도 죄도 문제 없지 않느냐, 내가 죄를 지어도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질 수도 있고, 죄는 더 이상 내 구원의 문제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면 나는 죄에서 자유한 자기 때문에 죄와 나는 관계없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로마 성도들도 이런 분위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거기 일침을 놓으면서 질문을 던지는, 죄를 지울 수 있느냐? 죄 가운데 지속적으로 거할 수 있느냐? 신자가 죄와 뒹굴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이런 모순된 상황이 계속될 수 있느냐? 바울이 대답하는 겁니다. 그럴 수 없다. 그래서는 안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주님이 원하는 길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선을 긋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울은 이 부분을 우리에게 강조를 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우리 중에 대부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복음을 알고 구원의 원리를 알고 믿어서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으로서 여러분이 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를 제가 도전을 던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가만히 계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유자다운 훈련을 해야 돼요. 탈북민이 남한에 와가지고 가만히 있으면은 자유 대한민국에서 잘 사는 게 아니라 그가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그의 삶에서 최선을 다해가지고 북한식 사고방식을 버리고 남한식 사고방식을 훈련받고 성실하게 살 때에 대한민국에서 아름답게 살고, 어떤 분은 뭐 국회의원도 하고 자기 자리에서 뭐 하듯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은혜를 잘 관리하고 훈련하지 않으면은 그대로 자동적으로 멋진 자유의 사람으로 가는 게 아니라는 것을 바울이 강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16절을 보십시오. 여기 16절에 보면은 16절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제공하는데,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16절이 아니라 19절을 보십시오. 19절에 보시면은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그러니까 너희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이 뭐냐? 너희가 구원받고 복음에 접합을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에게 주어졌을 때 너희가 부지런히 임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너희 자신을 중립 상태에 놓여가지고 나는 자유자라고 그냥 그거로 기뻐하고만 있지 말고, 너희 자신을 의에게 종으로 자신을 내어주는 그 삶을 지속적으로 드리는 삶을 살아라고 주님이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다시 앞부분을 보시면은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이게 오늘 설교 핵심인 거예요. 진짜 자유는 아무도 나를 탓치 못하는 게 진짜 자유가 아니고, 하나님 편에 서서 주님의 종이 되어서 주님의 기쁨을 위하여 내 삶을 드리는 게 정말로 완전하고 성숙한 자유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우리를 향해서 19절에서 정리를 합니다. 이전에 너희들은 어떤 존재였느냐? 이전에 너희는, 여기 가만히 보십시오.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그러니까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삶은요, 남들이 볼 때나 부유롭게 산다, 화려하게 산다, 온갖 재미를 누리며 산다, 내가 못하는 거 하면 산다라고 사람들은,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들끼리 도토리 키재기를 하지만은 하나님의 진리의 눈빛으로 보면은 다 뭔가 하면 부정과 불법을 일삼아서 마귀 사탄의 종노릇하여 하나님 없는, 의미 없는 죄의 노예된 상태. 지난주 말씀드렸죠. 우리가 자유하지, 우리의 자유마저도 노예 자유의 상태에서 그들은 참된 자유에서 떠나서 살던 게 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이르러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의에게 나의 지체를 부지런히 종으로 내주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기를 이루어야 된다. 힘써야 된다. 훈련해야 된다. 거룩함에 이르라. 거룩함에 이른다는 것은 한 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탁구를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스포츠를 좋아하거나 어떤 악기를 연주하거나 색스폰, 이번에 미랄 선교 밤에 이제 특송을 했는데, 특주를 했는데 지난번보다 훨씬 더 좋아졌더라고요. 삑사리라고 하는 게 사투리입니까? 없어졌어요. 그런데 진짜 전문가가 보면은 수준 아직 약하다 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너무 대단한 거예요. 이야, 근데 그게 뭡니까? 계속 연습을 하니까, 계속 시도하고 시간을 들이고 열정을 들이니까 거기에 연주 실력이 늘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은 자리에서 그냥 멈추지 말고 의를 위해서 결단하고 헌신하고 훈련하고 자기를 드리고 섬기고 하다 보면은 그 자유의 감각들이 계속 넓어져서 어느 순간에 보면은 그게 이르게 된다는. 근데 어린아이 중에는 그 욕심이 커가지고 내가 한 달 해보고 탁구를 해보고 한 달 해보고 안 되면은 재미없다 이렇게 가는. 물론 재능이 맞아야 되겠지만은 그거를 한 달하고 1년하고 쭉 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어떤 단계들을 넘어가는 희열을 느끼면서 그 성장의 기쁨이잖아요. 탁구든 테니스든 골프든 저는 안 쳐봤습니다만 그런 것들 쭉 다 마찬가지죠. 그런 모든 것처럼 신앙의 단계도 우리가 구원받은 게 끝이 아니라 그 받은 구원에 있어서 그 구원을 받은 게 자유의 신분의 상태라면 그 자유의 신분이 훨씬 더 확장될 수 있도록 훈련하고 연습하고 싸워가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거를 연습해라, 거룩함에 이르기를 계속 실습하라고 우리에게 도전을 합니다. 이거를 전투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전쟁은 큰 개념이고 전투는 그 전쟁 가운데 있는 싸움이 전투죠. 그런데 전투를 하다 보면은 우리가 아군이 있고 적군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군에게는 무기가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소총 하나 들고 싸웁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 자동 기관총을 가지고 들고 나갈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미사일을 들고 나갈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모든 전투를 좌우할 만한 미사일을 버튼을 누르는 그런 자격을 가진 지휘관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탱크를 몰고 나가는 사람, 비행기를 몰고 나가는 사람, 무기의 내용과 수준은 다를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가 누구 편이냐가 훨씬 중요한 거예요. 내가 미사일 누르는 그 권리를 가지고 아군을 죽이고 피하도 식별 못해가지고 막 폭탄 날리고 그러면은요, 그 사람은 진영 구별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뭔가 하면 내가 소총 하나, 맨주먹으로 나가 싸우더라도 나는 지금 주님의 편이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의를 위해서 일하고 빛에 속하여 살아간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마음으로 싸우면, 무기가 멋있으면 좋기는 좋지만은 아무리 무기가 초라해도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시비를 걸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너희 소속이 어디냐? 너희 소속은 빛의 나라의 소속이다. 그러면은 너는 하나님의 편이 되어서 너희 자신을 끊임없이 무기로 드릴 것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겁니다. 여러분 좀 올라가서 13절을 보십시오.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의의 무기로 너희 지체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싸워야 될 싸움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지지고 볶는 싸움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진리의 싸움을 하고 거룩한 싸움을 하고 주님이 원하는 그런 싸움을 하는 것, 그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참된 자유의 삶이다. 그러니까 자유는 잘못된 것으로부터 해방을 한 것만 자유가 아니라 해방된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라가고 성장해 가는 것, 그 주님 편이 되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게 진정한 자유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유는요, 오늘 찬양과 참 어울립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과 어울리는데 이 자유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가능해지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후반절만 좋아하지 마세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거는요 천박한 기독교입니다. 주님은 너희가 원하면 다 준다고 한 적이 없어요. 앞에 조건이 더 중요한 게 뭐죠?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그 믿음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너희가 구하는 것은 다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물어야 될 거는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가? 주님이 나를 통치하고 나는 주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고 살아가느냐, 이걸 물어야지. 그거를 안 묻고 뒤에 것 주님 왜 안 주시죠? 라고 묻고 있다면 그거는 우리의 신앙이 정말로 주님이 원하는 데서 멀어져 있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자유하려면 오히려 그리스도께 가야 돼요. 여러분 기차가 정말로 자유한 것은 뭐죠? 안전한 철로 위에서 마음껏 달리는 거죠. 고속도로에 제한된 차선 가운데서 차가 열심히 차선을 지키면서 달릴 때에 그게 자유가 보존되는 거예요. 우리의 자유라는 것은 주님의 법 안에서 자유고 기차가 선로 위에서 열심히 달릴 때 자유가 나타나는 것처럼 주님 안에 거하고 진리 안에 거하고 빛 가운데 거할 때에 그 자유가 오히려 빛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분 안에서, 그분의 임재 안에서, 그분 안에서, 그분의 말씀의 통치 안에서 나는 모든 것, 강하고 약하고 부하고 가난한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분 안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현대 교회를 신학자들도 그렇고 사실 저도 그렇지만은 크게 염려하고 의심하는 것은 복음과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자유를 남용하고 자유를 오용하지 말고 자유로 부르신 주님의 은혜를 너희가 잘 안다면 뭐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진짜 자유의 정말로 끝판왕은 뭔가 하면 섬기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겁니다. 기다려주는 겁니다. 인내하는 겁니다. 그게 진짜 자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반의 자유, 미성년의 자유는 그거를 못하죠. 그러니까 저도 그런 거를 찻잔 속의 태풍처럼 경험해 봤지만은 젊은이들이 하는 큰 실수는 뭡니까? 그들이 미성년 때 억압되었던 그 자유, 내가 성년만 되면은 주민등록증만 나오면은 뭐만 하면은 이제는 내가 자유를
자유를 진짜 만끽하리라 하니까 그들이 어떤 걸 합니까? 방황을 시작하죠. 그러면서 마치 아무도 그를 구속하고 얽매인 사람이 없는 것처럼 여러 가지 세상의 허랑방탕함과 정욕과 많은 것들에 기웃기웃거리면서 심하게 가기도 하고 가볍게 가기도 하지만은 그들이 그들의 주체 못할 자유를 그들이 경험하지만, 그러나 어른들은 알죠. 뭐라고 합니까? 좀 기다려보자. 그들이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이리저리 자유를 만끽하다가 참된 자유는 내 마음대로 고삐 뿔린 게 자유가 아니라 그 자유는 오히려 진리 앞으로 가는 것이고 거룩을 향해 종로로 타는 것이고 오히려 나 자신을 거룩함으로 내어드리는 것이다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점점 돌아서게 되는 거기 때문에 너무 그들에게 이제 억압하기보다는 기다리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그 젊은이들은 그 자유의 하나만 알기 때문에 자유하여서 가야 될 방향을 자꾸 놓쳐버리고 나는 자유다, 나를 건드리지 마세요, 나를 가봐지 마세요, 나를 가봐는 모든 권위는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자꾸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바울이 로마서 1장 1절을 보시면은 이런 고백을 서슴없이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바울의 신분증을 열어보면 바울은 소속이 어디죠?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로마 제국의 시민입니다.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바울은 스스로 고백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누가 일부러 얽매여서 그렇게 됐습니까? 아니죠. 자원해서 그렇게 됩니다. 빌립보서 1장 1절도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나. 바울은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구약에 뚫린 귀처럼 나는 주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내 인생을 다스려 주시고 통치해 주십시오라고 자신의 삶과 인격과 시간과 미래를 다 주님께 맡겨버린, 하나님이 바울을 마음껏 사용하신 겁니다. 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전반전에 대해서는 비교적 많이 알고 있습니다. 들어서 알고 있고 익혀서 수없이 되뇌이며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 부활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녀다. 흔들 수 없고 죄에서 자유하고 사단과 마귀와 죄의 모든 얽매임은 우리를 더 이상 어쩔 수 없다. 그게 구원의 전반전인데 그거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에게서 해방되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의에게 종으로 가야 되고, 그거를 지속적으로 연습하고 우리를 의의 무기로 드려야 되는 이유가 뭔가 하면 그 결과가 엄청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6절 뒤에 보십시오.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 그 결과는요 엄청나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해 내 자신을 드렸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나중에 보면은 저 사람 내하고 뭐 똑같이 살았는데, 천만의 말씀. 그들의 삶에 지나온 시간에 무엇을 선택하며 어디에 마음을 두고 누구를 위해서 소총 하나라도 들고 싸웠느냐가 그것이 쌓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인생이 되는 것이고, 나는 요령 피우고 요리조리 도망다니고 그냥 뭐 적당하게 구원 받았으면 아멘, 그 정도로만 머물러 가지고 의를 위한 결단의 삶을 살지 못했다면 나중에 내 인생이 왜 이렇지? 라고 말할 수 있는 부끄러운 구원의 상태에 이르게 될 수도 있다.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큰 결과의 차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마무리를 우리 주님에 대한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고난을 당하셨고 십자가 지셨고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행하셨습니다. 완전한 자유로 스스로 낮은 자리에 오셔서 그 모든 일을 행하신 겁니다. 누가 떠밀어서 한 게 아니에요. 자원함으로, 사랑 때문에, 은혜와 긍휼 때문에 그분이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많은 주님의 사람들이, 은혜 받은 자들이 섬기고 헌신하는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내 자신을 의의 무기로 끊임없이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의미를 잘 되살려서 끊임없이 거룩을 이루기를 연습하고 의의 무기로 우리 자신을 드리기를 기뻐하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